음악은 원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의 신이 뮤즈거든요. 음악의 신, 뮤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인데, 우리 그 집사님이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용 집사님 그 결혼 잘했다고 칭찬을 했더니 어디 안 보여요, 그죠? 오늘 아주 김효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정말 그 제가 10년 동안 설교한 것을 다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잘 활용하는 편은 못 됩니다. 핸드폰만 그냥 제일 좋은 걸 가지고서 뒤처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지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혹은 뭐 또 전문인들처럼 활용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핸드폰 기능으로 활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 노트거든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남겨줍니다. 왜냐면 뭐 기억이 뭐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좋은 그런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칼럼 같은 거 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교에 쓸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검색할 때 이것은 정말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기사가 있으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 보내가지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혹은 메일로 나에게 보내기 메일로 해서 제 메일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 활용을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제가 저장한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의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장 통합식의 보고서였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교회의 교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전체 교회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성도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개척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별로 없어요. 5명, 6명 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로 성도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그 성도의 숫자가 전체 모든 장로교 성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역시 대형화가 되어가지고 큰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는데, 작은 교회들은 교회 자체는 그냥 늘어나고 있는데 성도는 늘어나지 않는, 중간에 있는 그 교회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장 통합측은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가고 있어요. 300만 명 정도의 교사를 가지고 있는 통합측이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 교회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을 찾는다든가 식사라든가 빵이라든가 부익도 프랜차이즈 찾는다든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 큰 교회, 안정된 교회, 편리를 주는 교회, 간섭이 덜한 교회,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소교회,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정말 든든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아쉽다. 지난번에 이건수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장도 지내시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청주에 와서 그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대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개척을 해도 작은 교회는 그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목회 철학이 좋고 이건 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작으니까 그냥 자기가 튀니까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빵집에 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큰 빵집 가가지고 보편적인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빵이 급하는데도 파리바게뜨도 하고 뚜레쥬도 가고 한 그런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설문에서 나온 보고서이고요. 두 번째 제폰의 재단단 링크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적 동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경계하잖아요. 마스크 쓴 것과 안 쓴 것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막 째려보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어제 식당에 갔더니 식당 그 아줌마가 그 마스크 안 쓰고 통화하는 분에게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나가서 통화하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침 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침 튀면서 이렇게 통화하고 하는 것을 이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계 상태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그냥 일상이 되어진 것이고 마스크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우리에게 바이러스 옮길 수 있는 그 경계상으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이것이 고착화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희망적인 링크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5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 일본은 13위고 미국은 28위고 중국은 89위고요. 북한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17위라고 하는 수치는 대단히 높은 수치예요. 1위가 노르웨이고 스웨덴이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은 랭킹에 우리나라가 17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28위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드림을 꿈꾸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시지 마세요. 거기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에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17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멕시코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지옥이죠. 우리는 금방 망할 것 같은 나라인 것 같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못된 나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멕시코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17위라는 거예요. 물론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세계 165개국 중에서 17위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불행하다고만 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얼마을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수만 명씩, 유럽도 프랑스 이런 것이 만 명씩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름 만에 처음으로 주전숫자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쩜 우리가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과하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조차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이번에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이렇게 근무를 돌렸는데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줄지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스템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에서는 전혀 흐름이 끊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이 끊기지가 않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물론 이것이 최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좋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고,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 그냥 저녁에처럼 아침에 오는 이런 배송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 물가 상승이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두드러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석유라든가 석탄으로 에너지원을 삼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 수소 이런 것들인데, 그 전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의 세계 1위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야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할 만큼 1위예요. 중국이 2위지만 중국이 2위인 이유는 정부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2위가 된 것이지, 우리나라의 배터리 실력과 능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삼성, SK, LG가 1위니까 LG, 삼성, SK 1위예요. 수소차 분야도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1위입니다.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드는 게, 대통령이 무슨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절망적인 상황만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소기업 어렵다고, 가게가 어렵다고, 자영업자도 어렵다고 100만 원대 2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줄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중에 속하는 것인데, 경제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과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도 성장해 왔지만 복음 전파도 많이 해왔고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건축 시합을 할 때 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막 그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스트레이트, 어퍼컷, 막 이렇게 날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공격을 당하는 선수는 그냥 손을 올려놓고서 그냥 막 무차별한 공격을 그냥 막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손 뻗지도 못하고 계속 막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막 동네 복처럼 막 쳐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손 한 번 뻗지 못하고 그냥 막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수세에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KO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지키기도 힘들고 교회 지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복음은 60, 70년대 경제가 어려웠을 때나 먹히는 복음이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지금 우리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전에도 강력했지만 지금도 강력한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코너에 몰려가지고 당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것에 대한 걱정은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의 제1의 걱정이 경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제1의 걱정은 복음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우리 경제라면 도대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도 지금은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는 성도들도 교회 오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 안 오라고 하는 것 상관없이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코로나19 상황에도 그걸 변치 않는다고 왜 그때가 또 확실히 지금은 불확실이 되고 의심이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두렵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했던 상황도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지금 무슨 복음을 말하냐? 교회에 간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 질문이 돌아오고 교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코로나19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가지고 코로나19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거는 오롯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다 우리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편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닥치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이것이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또 변화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 주의하면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주의하면 그럼 지금 우리는 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내과 의사 걱정되고요. 이비인후과 의사 걱정돼요. 감기 환자가 없대요. 감기 환자가. 워낙 손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니까 감기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감기로 죽었어도 3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감기 환자도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감기 잘 안 걸리시잖아요. 감기 걸릴까 겁나시니까 더 열심히 막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깡패들이 바울을 막 때리고
막 죽으려고 위협을 하고 막 가는 곳마다 쫓아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그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삶의 지경에서 왜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전하지 못하고 그래도 복음이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경기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60년대에 정말 가난했지만 이웃집과 더불어서 정말 허물없이 떡을 나누고 접시가 10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뭐 오늘 뭐 떡 했어요. 그럼 그냥 잠깐 기다리시라고 또 뭐 주고 왔다 갔다 끊임없이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진 것은 훨씬 많아졌지만 행복지수는 낮아진 이유 우리의 정신의 문제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행복해야 우리 영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부자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마게도냐에서만 이렇게 부르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나라가 마게도냐 아닙니까?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에 성령의 강권하심 따라 갔어요. 그럼 빌립보에서 막 환영을 해주고 모든 사역이 막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그 정치는 여정을 고쳤다는 이유로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역이 막혀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큰 부흥은 있었는데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시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또 막 죽이고 패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가 이제 베레하고 도망쳐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거기까지 또 깡패가 찾아와가지고 죽음을 유혹하니까 그래서 디모데하고 신라를 남겨두고서 자기 혼자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로 도망을 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득도 없고요. 힘만 쪽 빠져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이게 철학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논쟁 벌이는 게 얼마나 진 빠지는지 아시죠? 뭐가 맥히면 그게 진이 안 빠지는데 막 말이 안 맥혀가지고 막 서로 막 그 주고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이 지금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부흥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오늘도 우리 교회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 찬송 소리가 막 크게 들려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잘 믿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찬송 소리가 밖에 울려 퍼질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려와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화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에서 무슨 구역예배라고 소그룹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웃 주민들이 다 신고한대요. 겁난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무슨 찬송 부르고 가는 걸 못한대요 지금.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흥하면 가면 안 내버려둬요. 마귀도 가면 안 내버려두고 이웃 주민들이 무슨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걱정되는 거 있겠죠. 매스컴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교회가 바이러스 만드는 공장인 줄 알잖아요. 떠들어대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부흥하는 대로 아니면 어느 곳에서는 진을 쪽 빼놓을 만큼 논쟁을 벌이면서
바울이 지쳐있는 상태 가운데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음란한 도시. 거기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 비너스를 섬긴다고 하니까 아우 괜찮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비너스를 섬긴 여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 같은, 창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헌금을 드린답시고 화제같이 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여신과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뭐 바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막 음란하고 타락한 곳에 가면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사역도 힘들고 막 몸도 힘들고 육신도 힘든 데다가 막 영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상태로 고린도까지 왔는데 더 또 힘들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18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는 친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명품 옷을 입잖아요. 또 머리도 더 근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갈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아무도 안 보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예쁘게 하고 더 멋지게 하고 더 근사함 가지고 있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고 뭐 옷이 최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돈도 유용한 것이지 친구가 없으면 돈이 유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친구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형벌 중에 한 가지는 독방이 가주는 거예요. 독방이 가주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뭐 두들 게 많더라도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래도 사는 것 같은데 독방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슬럼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슬럼프. 트럼프 때문에 슬럼프란 말로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슬럼프가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친구가 있을 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 아파해요. 누가 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김웅 목사님 수술한다고 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아픈 것처럼. 또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친구들의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이 빨리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친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하고 너무 동병상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도요,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쫓겨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바울도 막 쫓겨다녀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다니다가 여기에 정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천막을 짓는 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너무 잘 알고 공통적인 분모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위로가 됩니다. 게다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 힘든데 또 힘들었던 그 사람,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친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티코라는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티코, 지금 아시죠? 티코를 타면 그 근육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티코는 자동이 없기 때문에 수동이어가지고 차를 조금 해도요, 핸들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절로 팔찌를 긁어져요. 그 티코를 타고 이게 조금만 차다 보니까 이제 허벅지 굵은 사람은요, 이게
이 엑셀레이터를 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딱 허벅지에다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이 남자들 이게 약간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이거 타고 제가 신대원을 다니려고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고수 통행료는 뭐 반값 해주고 뭐 길값도 싸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티코 안에서 제가 막 고함도 지르면서 으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녔었어요. 그런데 좋은 건 많죠. 한 달에 아무리 많이 타도 4만 5만 원밖에 안 나요. 기름값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정말 냄새만 맡아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볍죠. 그 다음에 또 기름 많이 안 들어갔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치코 시리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치코는 이렇게 뒤로 당겼다 놓으면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코너 돌 때 쇼트트랙 선수들 뭐 장갑 친 것처럼 문 열고서 이렇게 바닥 짚고 돌리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제일 먼저 확 뛰쳐나가는 게 치코거든요. 쪽팔려서 그러냐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막 할 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치코끼리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든다니까요. 그냥 치코 못 지나가고 있는 걸 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창문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치코끼리. 그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프라이드로 이제 바뀌고 뭐 조금씩 이렇게 차 커져가지고 지금 엄청 큰 차 타잖아요. 제가 트라제 엄청 큰 차를 타고 있는데 그만큼 동명산연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구다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되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기껏 전해놨는데 자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럼 나는 뭐예요? 전 지금까지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기껏 전해놓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까지 내가 한 건 뭡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들려온다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오늘 이상한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음성은 성경과 설교입니다. 성경과 설교만큼 하는 음성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하는 음성을 듣지 못했노라고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나무교회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봐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무슨 뭐 전도 폭발인지 아니면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날개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프로그램 이거 못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에 승부를 걸고 수요일과 금요일날 강의 설교를 하는데 강의 설교도 뭐 굉장히 온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겨우 한 30-40분 정도 설교하면서 세세하게 깊이 있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설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큰 힘을 얻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고소가 들어갑니다. 고소가 들어가요. 요즘 교회들 향해서 고소가
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갈리오란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불법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막 벌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어찌된 일인지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처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로마법에 충돌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거나 많은 사역을 할 때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는 찬양처럼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묘한 게 뭐냐면 그때 어느 순간에 정말 괴롭히던 사람이 뭐 갑자기 온순한 양처럼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그가 막 바울을 향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오게 한 그 배경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어느 누가 식민지를 삼고 있던 사람들 갖다가 그냥 마음 하나 바뀌어가지고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한 것도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보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쌀 떨어지고 막 힘들때 갑자기 막 누군가가 막 갑자기 쌀을 보내주고 아니면 막 돈을 보내주고 아니면 막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변화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름 만에 이제 주저주저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왜 확산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봉쇄를 해서는 이제는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풀리게 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도 안 하고 유럽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국민들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확진자들 갖다가 파악할 수 있고 하니까 주저주저 떨어졌어요. 이제 아마 한 명도 없는 그런 때가 곧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꼭 10시 정도에 발표하잖아요. 몇 명으로 줄었는지. 제가 오늘 딱 들었는데 80 몇 명이나 딱 들었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비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내가 돕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감동이 그냥 생기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들면요 즉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들면 하나님께서 누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 주시면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노래방이 마음 걸려요. 노래방 안 간 지가 10몇 년 됐는데도 지금 노래방은 지금 몇 달째 지금 고위험군에 속해가지고 아예 열지 못한다면서요. 노래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래방도 건전한 노래방도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같은 데는 뭐 그냥 좀 건전할 텐데 몇 달 동안 못 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세도 내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래방 기계가요 지금 10%밖에 안 나간대요. 100만 원 주고 샀던 기계는 10만 원을 산대요 지금요. 이럴 때 창업하는 사람은 괜찮겠죠. 정말 힘들구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조금 완화가 되면 청년들한테 내가 돈을 줘가지고 노래방 가서 쓰고 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정말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목사 밥 한번 사줘라. 그런 감동이 들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누군가도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거 하나 붙들면 됩니다. 평탄한 길을 가든 험난한 길을 가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세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 느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느냐.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워서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친구로 상황으로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있지만 그는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끝나무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팠어 아픈 손으로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을 위하여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